껴주죠. 앞에 건 꺼버리십시오. 예배 진행 순서가 마지막에 한 곳이 서로 교체되었다는 사실 주보를 통해서 참조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아파요 찬송가 2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6장 찬송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5번입니다.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거스름이 끼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을 통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87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287장 찬송입니다. 모두가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어
이 시대를 기경하고 우리 사회를 가꾸는 하늘나라의 농부들로 삼아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저희들의 열심 있는 발걸음을 통하여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성실한 땀 흘림을 통하여 이 사회의 메말라가는 심령들이 다시 솟음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금의 이 시대와 우리 사회는 온통 절망의 시름입니다. 좌절과 낙담과 탄식이 넘칩니다. 암담한 현실과 캄캄한 미래를 부둥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만이 이 시대의 소망이시며 주님께서만이 우리 사회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시니 이 시대를 친히 보살펴 주시고 우리 사회를 직접 주관하시고 섭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섭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 가운데서 이곳에 자리 잡게 하셨으니 우리 교회로 온 세상을 밝히는 불기둥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이 지역사회의 희망의 등불 되게 하시옵소서. 지친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힘든 육신들이 힘을 우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의 상처를 싸매고 아픔을 치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짓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바르게 항상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허물을 만들지 않고 살아가는 복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이날에 온 누리와 만민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옵고, 거룩한 이 시간에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온 성도들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니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고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회복의 주체는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대상이로되 자신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책임과 결단과 행동을 결코 회피하지 않아야 될 우리들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회복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것입니까? 그 의미의 폭이 우리 존재와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본래의 모습은 물론이고 그 뜻과 목적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번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와 교회의 회복을 위한 방법의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 바, 먼저 성도의 회복을 위한 인간의 회복을, 다음 교회의 회복을 위한 신앙의 회복을, 그리고 그 회복의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모습으로서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회복에 관한 그 결론의 말씀으로서 회복의 주체가 누구이시며 그것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선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먼저는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고 다음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이방 여인입니다. 말씀이 전하는 그대로 야이로는 유대인으로서 남자입니다. 회당장으로서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율법적으로도 정결한 사람입니다. 디하여 혈루증 여인은 이방인이면서 여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본문의 말씀은 왜 그처럼 선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더하여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모든 소망과 바람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문제가 전부 풀리고 해결된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즉 예수님을 만나서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전부 해결된다는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처럼 선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을 함께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야말로 회복의 주체이시고 그분을 만나고 믿는 그것이 바로 회복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오직 믿음 한 가지만을 요구할 뿐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과 결코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두 사람, 즉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의 여인의 간증을 우리가 차례로 들어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임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지 차근차근 이리저리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피는 동시에 하나님의 만복과 천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임할 것이로되, 특별히 우리의 가족의 전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육신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모든 병들이 전부 치유되는 그 온전한 회복의 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한 분 한 분에게 전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때 그 두 사람에게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버나움의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대로 저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 밖에 세상적인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리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또한 자랑하고 내어놓을 만한 것은 못될지라도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로부터는 나름대로 존경도 받고 주목도 받고 관심도 받으면서 그처럼 지역의 지도자 행세를 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신분상 회당에서 예배를 총괄하고 주관하는 것이 저의 주된 임무이자 업무입니다. 더하여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종교적인 재반 문제를 교육하는 것이 또한 저의 다른 일입니다. 따라서 이제껏 세상적인 걱정도 인간적인 근심도 전혀 모른 채 살아왔던 것이 솔직한 저의 생활 모습입니다. 그렇게 무슨 걱정도 어떤 근심도 전혀 모른 채 살아왔던 저에게 어느 날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저로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할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다름 아닌 저의 12살 난 외동딸이 알지 못한 병에 걸려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죽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살던 시대가 그렇고 사회가 그랬으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남들은 그까지 딸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일을 당하면서 살아간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제 아내에게 있어서는 그 딸이 인생의 전부였고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을 했지만 아들은커녕 딸 하나도 얻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그처럼 자식을 아예 포기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다 버리고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그 딸이었습니다. 그처럼 저희들의 내일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다 담겨져 있는 저희들의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가 바로 그 외동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2해를 소중하게 키워온 내 딸이 그야말로 금이야 오기야 불면 날아갈 때라 만지면 깨질 때라 금지옥역으로 키워온 그 딸이 알지도 못한 병에 걸려 손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허망하고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 심정은 생명의 심지가 다 타버린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등불이 완전히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렸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딸의 죽음은 그대로 저의 죽음이었던 것이고 아니 제 자신의 죽음보다 더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프고 안타까웠던 마음보다 저를 더 아프게 하고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곧 제 자신의 무기력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많은 재산이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제가 누렸던 명예와 존경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저의 사회적인 위치도 그렇고 인간적인 영향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합하고 전부 바쳐도 제 딸의 병을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 딸을 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도 제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이 제 자신을 한없이 원망케 하고 미워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 딸의 병을 고쳐야만 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딸을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려야만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더니 그처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리고 방법이 생긴다더니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로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제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을 만나면 제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로부터 저는 백방으로 예수님을 수소문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해도 좋으니 제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도 하고 간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무슨 복이며 어떤 은혜입니까?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처럼, 그렇게 소망했던 그분이, 그처럼 열망했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로, 즉 가버나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던 그 순간인데,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기회인데 제가 그 때를 놓치겠습니까? 그 기회를 허비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자, 그분을 만나서 간청을 한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극구 말렸었습니다. 회당장에 체면이 있고 회당장에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회당장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또한 그에게 간청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 외동딸이 중년 안에 있더라도 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 머리를 숙이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 간청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위협적인 경고를 하고 협박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그 경고와 협박에 귀 기울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 체면을 찾고 자존심을 세울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전부 포기하고서라도 제 딸을 살려내는 것이 저에게는 더 급선무였던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그 무리를 뚫고서 무조건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제 딸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바로 그때 뜻하지 않는 돌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의 그 간절한 간청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시선과 발걸음이 어떤 여자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간청은 잊어버린 듯이 그 여자의 병을 고쳐주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생겼습니다. 그 여자가 미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그 여자가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보니 그 여자도 사정이 딱하고 급박하기는 저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 간청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이미 죽었던 제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곧 저를 살려주시고 저의 가정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처럼 제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단 한 가지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름 아닌 믿기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제 가진 재산을 다 내어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장의 신분을 버리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신을 믿으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지금 저의 간청을 듣고 계시는 이 자리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라고 어찌 문제 없겠습니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닥칠 것이고, 때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연이어 닥쳐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 제 경우처럼 그렇게 가족들의 생명이 직접적인 위험 앞에 놓인 급박한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내가 가진 재산이, 나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인간적인 능력이, 또 다른 나의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기력함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절감하는 그런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으로는,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자질과 사회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결코 그들의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하고 전부 바쳐도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정말로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살이고 우리들의 세상살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실제로 닥치고 그런 날이 정말로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것 하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믿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닥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잠시도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또한 결코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방황하지 마시고 곧장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가운데서 그분께 문제 해결을 기도로서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간청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되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반드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며 어떤 것이라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혹 육신의 문제이면 건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혹 물질의 문제이면 넉넉함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가정의 문제이면 행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며, 인간관계의 문제라면 화목함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로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문제라면 형통함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에 하나 죽음의 문제까지도 가장 복되고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인 바 반드시 살려줄 것이로되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정답입니다. 그분만이 회복의 주체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리고 그분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회복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회당장 야이로의 간증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했으나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이방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혈루증을 앓았고 따라서 율법적으로 불결한 여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매우 비참한 처지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소외와 차별은 그동안 제가 겪고 또 당해온 저의 인생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관계로 그 자세한 사실이 누락이 되어 있지만, 사도의 제자였던 마가가 기록한 말씀을 보면 제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얼마나 눈물겨운 고생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마가의 그 기록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맞습니다. 저같이 비천한 사람에게는 의사라고 다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의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었고 힘없는 사람들을 더욱 정성껏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병든 사람들을 자기의 몸처럼 아껴주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가족처럼 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전혀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저의 생각이었을 뿐이지 그들은 결코 그런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의 그 말 못할 부끄러운 약점을 잡아서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던 제 재산마저도 전부 빼앗아갔던 그야말로 최악의 사람들이었고 참으로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 그들뿐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그들과 비슷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위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인간적인 관심을 기울여주고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재산은 모두 사라졌고 제 병은 더욱 악화만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어찌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세월이 가기만을 기다렸고 그저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그랬듯이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그처럼 보잘것없었던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즉 이방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던 그날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기적을 예비해 두신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치여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던 제가
그렇게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 가던 제가 드디어 예수님 곁으로 다가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군중들을 이끌고 앞으로만 나아가시던 예수님의 앞을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죽어가는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간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 기적같은 기회를 결코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힘을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팔을 뻗어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몰래 그분의 옷자락만 살짝 만진다고 만졌는데,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제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저를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간에 겪어온 인생의 사연과 지금에 처한 삶의 사정을 자세하게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혈루증 때문에 겪었던 아픈 경험과 그것 때문에 당했던 서러운 기억들을 낱낱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서러움을 그치게 해주실 분은, 그 혈루증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해서 이처럼 기를 써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노라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을 못해서 그렇지, 또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연 뒤에 숨겨진 눈물 없는 삶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고단한 인생의 고비를 돌았을 것이고 모두가 힘겨운 삶의 진창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픔과 서러움을 안으로 사귀면서 살아왔던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고 삶이었기는 비슷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 사연과 제 사정을 다 듣고 나신 예수님께서 저를 가만히 부르셨습니다. 딸아,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것이 기적입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12년이나 앓고 있었던 제 병이 순식간에 다 나아버렸고 평생 안고 살았던 내 가슴의 응어리가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그렇게 내 병과 아픔을 순식간에 그리고 한꺼번에 다 날려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전부 해결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육신을 비롯한 전 인격과 나의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인생의 전 여정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의 간정을 이처럼 잘 들어주신 여러분, 저의 이 간정이 단순한 어떤 한 여자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부르심이 되고 축복의 선포가 될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저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제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껏 말 못할 어떤 인생의 사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무슨 삶의 문제 때문에 혹시 눈물을 흘리며 살아오지나 않으셨습니까? 육신의 병에 시달리면서 또한 정신적인 아픔에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고단하고 서러운 인생을 살아오지나 않으셨습니까? 어디 그뿐이시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또한 사람들에게 당한 여러 가지 차별과 소외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아프기도 했을 것이고, 부족한 능력 때문에, 갖추지 못한 자질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들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는 가족들이 당하는 아픔과 형제들이 받는 수모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가 맺혀 있는 경우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혹은 분노를 품고 혹은 슬픔과 서러움을 안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행복이 더해질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 완전히 치유될 것이며 마음의 상처는 전부 아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연도 무슨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부 아름다운 기업과 복된 추억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존재와 삶의 전 영역에서 회복의 귀한 역사를 이루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두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회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주신 복과 은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은총과 그분의 살리시는 역사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귀한 복을 누렸으니 그 복을 온 천하에 전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이웃들에게 잘 전하여 저들도 그 인격과 삶의 전부가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복을 우리와 함께 누려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거룩한 날에 이 복된 자리로 나오시면서 무슨 소망 안고 나오셨습니까? 무슨 바람을 안고 나오셨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고 무엇일지라도 이제 다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루어진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이미 그와 같은 복을 예비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작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회복의 은총을 내리시는 그 일을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더하여 가버나움의 해당장 야이로를 만났고 혈루증을 앓았던 그 이방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때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베풀어질 것이고 그때 그들에게 임했던 회복의 은총이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사연과 삶의 모든 문제들이 전부 변하여 복에 복을 더할 것이로되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업을 위한 기도가 전부 이루어지고 육신의 모든 병이 깨끗이 나는 귀한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우리의 존재와 삶의 전 영역에서 회복의 귀한 은혜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회복의 출발점이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주님의 병 고치는 역사와 주님의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역사가 회복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배웠습니다. 야이로를 만났고 혈루증 여인을 만나 저들의 간증을 들음으로 저들이 받았던 복과 은혜가 전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지금 임할 복이라는 사실에 대해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병 고쳐주시고 살림살이의 부족함은 채워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는 형통함으로 하나님 이루어주시되 이 시대와 사회에 드러이어진 어둠의 그림자까지도 완전히 걷어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 주님의 회복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들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도 우리와 동일한 회복의 역사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각한데 저희들이 어찌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인데 이제 하나님께 작은 애물로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작지만 큰 곳으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정성으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산 제물로 받아주시사 찬양 받으시고 영광 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애물드리기까지 그 과정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서 땀 흘리고 눈물 뿌렸으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뎠고 많은 서러움을 이겨냈고 혹은 소외와 혹은 비난의 아픔도 당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녹아있는 우리들의 애물임으로 하나님 간구와 기도는 모두 이루시되 꼭 아픔이 있으면 다 치유하여 주시고 꼭 슬픔이 있으면 전부 기쁨의 찬송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그대로 우리의 가정마다 평화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마다 번영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나아가는 그 길에 형통함의 귀한 복 있게 하시고 더 간구하오니 저들이 서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 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마다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일되는 놀라운 은혜 더하시고 그렇게 저들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랑이요 우리 부모들의 자랑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들꽃교회가 이제까지 든든히 서온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튼튼하게 세우시되 더 크게 이루시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진정 빛과 소금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가장 자랑할 만한 가장 모범으로 내어놓을 만한 그런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많은 당신의 일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드렸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 보셨으니 저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신뢰되고 갑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나니 지금 예배의 처소로 삼은 우리들 곳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에 주인 되어 주시되 저들의 필요와 부족이 무엇인지를 세세히 살피셔서 지금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와 사회 속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 우리가 앞장서 걷어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있어 하나님 세상이 맑아지고 밝아지는 그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아뢰지 않은 것들까지도 전부